할렐루야. 2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온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한 폐렴이 극성을 부리는 중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은 억울함에 관한 시입니다. 이 억울함, 영어로 resentment인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시편 109편입니다. 사소한 작은 일부터 매우 큰 일까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 정도를 상하게 하는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려는 큰 억울함까지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 109편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억울하게 공격을 당할 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배우고 명심하고 또 잘 적용해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특별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 공경에 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의 최고의 정답은 최선책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움이나 오해를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억울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나는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는 아니라도 은근한 따돌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걸 은따라고 해요. 왕따, 은따 많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악하고 거짓된 입을 열어서 다윗을 쳤습니다. 속이는 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공격했고 까닭 없이 공격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공격했습니다. 사랑하는데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대적했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바로 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 저렇게 써요. 사탄. 사탄이 누구죠? 귀신의 우두머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두목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대적, oppose, 대적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적자, 사탄을 대적자, the opposer 이렇게 하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탄, 그 사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적자, 대적하는 자가 사탄인데 사탄은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그런 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그 언어적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교육에 맡기지 않고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학교, 이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로 보내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경적인 선택입니까? 전교조의 분노 교육이 아주 위험한데요. 전교조의 교육의 특징은 한마디로 분노 교육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와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도록 가르쳐서 사탄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 교육에 맡기지 않고 이 기독교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 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육과 분노를 부추기는 세상 교육의 차이를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대적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교육에서는 분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적개심을 막 일깨워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에게 분노하고 세상에 가면 사회에 분노하고 직장에 가면 투쟁하면서 회사는 망하고 문 닫더라도 내 월급 올려달라 하면서 분노하고 이게 나라냐 하면서 헬조선하면서 분노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분노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올 A 안으로를 받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공부까지 잘하면 참 금상첨화이겠으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는 좀 포기했으면 그러면 순종이라도 잘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꼭 같이 가더라고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순종까지도 안 하는 그런 2종 세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똑바로 들으세요. 나는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순종이라도 잘해야 돼. 근데 공부도 안 되면서 순종도 안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탄은 the opposer, 대적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모에게 들이받게 만들고 부모에게 원망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불평하게 만들고 부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부모에게 모든 분노를 폭발하고 터뜨리고 그걸 사춘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당화시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자녀들 명심하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진짜 지는 게 아니에요.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런데도 자녀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 사탄의 자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고도 도리어 공격하고 고발하고 대적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배신당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뭐 노래도 있지요. 뭐 사랑의 배신자여 이러면서 제게 완벽한 음정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의 배신은 참 아픕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대처가 있고 신앙적인 대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대처는 무엇입니까?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욕 들으면 욕을 해주고 시원하죠. 속이 후련하죠. 또 맞으면 때려주고 무시당하면 무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참 어렵고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억울하게 고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 손쉬운
인간적인 대처를 포기하고 신앙적인 믿음의 대처를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고 부딪혀야 하는 실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 회사원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막 째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유령 취급하고 여러분 오해하고 막 미워하고 말도 아주 못되게 톡톡 쏘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나도 무시하는 거죠. 채 그러면서 그러면서 본 척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같이 가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볼 때마다 막 눈을 3배로 크게 뜨고 말이죠. 레이저 광선을 막 눈에서 발하고 말이죠. 똑같이 갚아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인간적인 대처를 포기하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09편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대처를 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분노나 혈기가 더욱더 쉽고 빠른 것이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더욱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할 일이 뭐밖에 없겠는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기도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In return for my friendship, they accuse me, but I'm a man of prayer. 영어 성경은 한술 더 뜨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했는데 번역을 영어 성경 NI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But I'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m a man of prayer. 요즘 상남자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상남자가 무엇인지 다윗이 보여줍니다. 상남자는 너무너무 멋지고 목소리가 굵고 막 아주 식스팩이 나오고 막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게 masculine, 이 상남자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상남자다. 그렇게 다윗이 설명합니다. 억울해 죽겠지만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걸 힘이나 감정의 폭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는 멋진 사람이 정말 상남자다. 그렇게 다윗이 알려줍니다. 이두박근 삼두박근 복근이 잘 갖춰진 남자가 masculine 상남자가 아니라 기도의 영적 근육이 발달한 남자가 상남자인 것입니다. 다윗만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요 분노 잘하고 다투기 쉬운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혈기로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남자는 기도하는 남자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내가 분노하며 다투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분노와 혈기로 복수를 시도할 수도 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여서 평생 후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기도가 답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억울한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모범 답안을 찾아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이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그 억울함이 여러분을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만들고 그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짓을 하게 해요. 사탄 대적하게 하고 가족을 등지게 만들고 형제 자매 간의 원수가 되고 직장 동료와 원수가 되고 내 모든 억울한 것을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풀려고 하면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억울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혹시 안 억울한 분 계십니까? 작은 일 하나도 억울해요. 엄마가 나보다 형한테 용돈을 더 주면 억울해요. 동생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큰 녀석 더 많이 주고 작은 녀석 조금 주는 게 합당한데 작은 녀석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서 시험 쳤는데 친구는 A 받고 나는 B 받았다. 그러면 B 받은 녀석은 억울해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녀석은 대학에 합격하고 한 녀석은 대학 떨어지면요, 친구에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이 더 먼저 앞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잘 되고 그러면 박수 쳐야 되는데 막 배 아프고 배 아픔을 넘어서 억울한 게 앞서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항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에서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에 갇혀서 억울함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항상 이제 성경대로 못 살죠.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즐거워해라, 항상 찬양해라. 성경에 그랬는데 항상 억울하고 항상 한숨 쉬고 항상 잠 못 자고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오고 그 억울함이 나를 드라이브 하기 때문에 나를 드라이빙 하는 이 포스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그 억울함이 돼버리면 인생이 참 비참해져요. 근데 얼굴 표정만 봐도 참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억울하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억울할 것 같은지 안 억울할 것 같은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미움이나 핍박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들을 때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수백 수천 번을 나의 뒷담을 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겠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억울함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억울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기도는 말이죠, 굉장히 느리게 보여요. 우리는 이 패스트푸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외국인이 한국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뭔 줄 아시죠? 빨리빨리. 우리는 기도 응답이 빠르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는 느리게 보여도 사실은 천둥 번개보다 빠르고 지진 해일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천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보다 강하고 무서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기도나 하겠습니다. 기도나 해드릴게요. 선교사들에게 후원 못하니까 아유 제가 형편상 그런데 기도나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기도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반드시 정정해 드립니다. 기도나라니요. 기도밖에라뇨. 기도가 가치 없다는 뜻인가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기도보다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기도나 해드릴게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주셔도 모든 걸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꼭 정정해드립니다. 제가 웬만한 소리는 들어도 허허 웃고 넘어가는데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불신앙의 소리는 반드시 제가 정정해드립니다. 아이고 뭐 드릴 건 없고 기도나 해드릴게요. 아이고 기도밖에 뭐 해드릴 게 없네요. 그런 사람은 사실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기도나 해드릴게요.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억울할수록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만사가 꼬이게 됩니다. 억울할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억울함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만 강조하며 인간적인 대처를 하다가 일을 망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맡기십시오. 사실 믿음으로 살면 기도보다 쉬운 선택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쉬운 기도가 가장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자들에게 천벌을 내려달라 하는 다윗의 저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녀들이 받을 보응을 요청하는 기도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복이나 악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 하는 탄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으로 선을 갚거나 미움으로 사랑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너무나 사악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짓이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 히브리어로 사탄이 등장해요. 이 대적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단어는 전부 히브리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주고 눈물 흘려 사랑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키우는데 부모에게 막 대들고 함부로 말하고 그건 사탄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들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을 고용하고 여러분을 월급 주고 여러분을 먹고 살게 만드는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투쟁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사탄의 짓인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그건 사탄의 삶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 109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 It's for your application. 여러분의 적용을 위한 거예요. 나는 악으로 선을 갚은 적은 없는가? 나는 미움으로 사랑을 갚은 적은 없는가? 그렇게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인생을 반추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성취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오늘 성경 시편 109편에 그게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로 갚는 적은 없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미움으로 배신하신 적은 없습니까? 선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악으로 갚으신 적은 없습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온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앞에 요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왼손이 가서 그렇지 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은혜를 은혜로 갚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반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있게 된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와 연합하여 마귀 편에서 마귀와 한 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는데 마귀와 원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죄라고 선포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자들에게 기도가 죄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는 His prayers condemn hi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기도가 그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여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는 자들은 기도할 때에 자기의 그 기도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심판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참 저주받은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면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가증스럽고 기만적인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거짓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는 자들은 거룩하거나 순결하거나 고상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의 직분은 타인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수고와 노력은 내가 다 했는데 상은 남이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남들이 그를 억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됩니다. 저주의 끝판왕이 등장하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을 다 놔두고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뜻이죠. 10절에 보면 남은 자들조차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은 유리하면서 구걸하고 집은 황폐해져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이 거지처럼 빌어먹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게 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사채업자에게 전 재산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 빌렸는데 3억을 갚았다네요. 사채업자에게 돈 빌렸는데 이자가 뭐 3,000%, 5,000%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500만 원 빌렸는데 3억을 갚았는데도 아직도 반도 못 갚았다 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갚든지 아니면 장기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리 대금업자, 이자를 높게 받는 자들, 요즘으로 하면 사채업자인 거죠. 그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길 것이다. 성경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해서 모은 전 재산을 낯선 사람에게 다 빼앗긴다면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자들,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그 악한 자들은 아무도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습니다. No one extends kindness to him. 아무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참 처량하고 불쌍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했으니 죽을 때까지 억울함을 만배나 받으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사람들의 싫어함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습니다. 13절에는 최악이 등장합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자기도 먼저 가는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의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로 대표가 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죄까지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그들을 지우개로 지워버리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기억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제케르는 기억이라는 말과 동시에 기념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공의,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자는 그가 남긴 기념물이 땅에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으면 뭔가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많은 걸 남기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그 사악한 자는 아무도 그 머리에서 그를 기억하거나 그가 남긴 기념물을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 기념물까지도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서워야 돼요. 굉장히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Never ever stand against God's justice.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내가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받으면서 사랑을 미움으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그렇게 사탄의 쫄개처럼 자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건 정말 무서운 저주를 자초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16절 말씀에 함축되어 등장합니다.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뭐예요? 인자.
영자, 말자, 친구, 인자가 아니죠. 헤세드. 왜 저 단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전체를 통하여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계속 베풀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를 입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근데 뭐 감사할 줄도 모르죠. 기뻐하지도 않죠. 분노하죠. 열받죠. 화내죠. 짜증내죠.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과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후기 인상파 모습으로 인상 쓰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인자를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꾸 옆 사람 얼굴 보라 해서 미안한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인자가 보이는지. 인자함이 보여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집사님 얼굴에 분노가 보여요. 이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집사님을 보니까 항상 열받아요. 쉬지 말고 분노해요. 범사에 짜증내요. 뭐 이런 것만 보여요. 이러면 어떡하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고 얼굴을 대하는 그 짧은 1초, 2초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아 누리고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을 받았으면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인간의 마음속에 선을 악으로 갚게 만들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항상 명심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도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2수, 3수, 4수를 먼저 보고 멀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같이 게임하고 놀지 뭐. 근데 여러분에게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한다고 섭섭해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시편 109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영적 부메랑의 법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겠다, 사탄의 자식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실력이라 그랬죠. 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17절에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라도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가다가 똥 밟아라 이렇게 친구들끼리 농담으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가 똥 밟기에 합당하면 그가 밟을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누가 밟아요? 예, 자기가 밟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놀라운 영적 이 부메랑의 법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복이 여러분을 멀리 떠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모든 만복이 여러분을 떠나냐 하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혹시 좀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많이 느꼈겠지만 또 우리 교회에 좀 적어도 1년, 2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몇 번 설교 들었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축복할 때 좀 다른 목사보다 몇 초 오래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하고 1초 만에 탁 거두는 거예요. 줬다가 뺏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주기 싫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목사 되면 반드시 오래 해야지. 진짜 주는 것처럼 해야지. 왜냐하면 축복, 이 말은 한자로 복을 비는 거죠. 목사는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축복은 뭐냐 하면 복을 비는 겁니다.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정말 진심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하고 좀 오래 있어요. 이렇게 좀 1초 만에 축복합니다. 이거는 참 저의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축복받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22년이 지났지만 목사 되는 그때부터 제가 축복하면서 항상 축복합니다 하고 막 팔이 아플 때까지 처음엔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설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도 몇 초 좀 더 있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도는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길게,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합당하면 여러분에게 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아도 그 축복은 부메랑으로 저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면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빠르게 퍼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침투한답니다. 저주를 옷 입듯 한다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저주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하는 의미의 수거입니다. 여러분 옷 사러 가면 백화점 가면 너무 좋죠. 입어봤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예쁜 옷 집에 많죠. 옷 입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저주를 옷 입는 듯이 한다. 이 말은 아주 저주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취미로 하고 좋아한다. 이제 그런 히브리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내뱉은 저주가 돌아와서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몸과 뼛속에 깊이 침투하는 그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저주가 그에게는 항상 입는 옷 같고 항상 차고 다니는 허리띠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주의 대명사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대명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죠. 5절부터 19절까지 길게 등장한 저주들은 전부 영혼의 대적자들,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보응이다, 페이먼트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페이먼트가 뭐예요? 월급입니다. 일하면 받는 당연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여 저주하는 인생으로 살면 성경에 나열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부메랑으로, 페이먼트로, 월급처럼 대가로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탄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축복하며 살아야 할까요? 26절에 보면 억울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손을 그 억울한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The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이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the working hands of God,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억울한 중에 절규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 억울함의 한가운데 절정에 있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때때로 좀 억울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은혜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hy me 그러면서 기절하고 why now 그러면서 기절하고 why this 그러면서 기절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 억울한 중에 내밀어 나를 만지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내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으로 내 억울함을 갚아 주신답니다. 28절에 보니까 대적자들은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함 중에 눈물을 흘리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마음이 많이 상한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손 들으라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겠죠. 근데 보면 좀 얼굴 보면 좀 억울하게 보이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마 억울할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인데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 중에도 내 친척 중에도 나와 가까운 친구와 동료 중에도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자들에게 오늘 시편 109편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억울한 중에 억울함의 절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억울한 중에도 인간적인 대처로 악인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